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2월에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성령으로 중생하여 새롭게 되는 구원의 본질. 방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주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고백 가운데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하여 저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 역사 안에서는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핵심 그 화두는 이스라엘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자 지구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마다 그 합당한 경전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종교의 경전인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특장점, 특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차별성은 66권 성경 안에 그 인생들을 많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대부분의 그 종교는 홀리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배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절대심, 절대자를 언급함으로써 경전 자체를 두고 절대 세계와 사람 사이를 구별화하는 이런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66권 성경은 수많은 허물진 인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소위 정경 논리가 폭발했을 때 당시의 교부들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더 정화하기 위해서는 빼야 될 요소들이 많다. 다윗이 저지른 부정행위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정경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다양한 인생들을 성경에 실어놓고 솔직하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정의라든가 유대 회중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다든가 정치적으로도 탁월하다든가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 전체 집단을 대표할 만한 그런 속성을 가진 이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와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명확히 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자예요. 율법과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능한 자였음을 자부했던 그런 유대인의 대표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것만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3장 2절에 읽어보면 상당한 종교적인 무장과 고백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사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선지자일지 독특한 그 신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생은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편 상황이면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동지 아닙니까? 수하십시다. 끝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표적을 했는다. 그러지 않을까요? 3장 2절의 이 내용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한 번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이 표적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존재를, 그의 고백적 가치를 일도 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고백했으면, 이런 정도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이런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한들, 그렇게 고백한들, 그렇게 표명한들 육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해서 육이 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 언약 안에서. 첫째로 니고데모는 율법 언약의 정통한 신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신 율법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율법 언약의 실체와 관련하여 이것은 집단 선택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이라.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 집단 선택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법에 속하는 율법 언약은 종교적 의식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집단 선택의 대상인 이스라엘 관계에서 종교적 의식법, 제사법과 절기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 징표를 드러내는 이 차별화되는 질서가 율법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는 제대로 회동한 것입니다. 이 회동은 한 번 회동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오고 오는 전 세대 전 인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양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육적 혈통에 의해 확보되고 상속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율법 언약의 질서 안에 들어있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유산으로, 그것을 자산으로 은혜 언약 위에 숟가락을 얹으려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철저히 계산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예의로 장착되어 나왔는데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깡그리 그의 존재와 그의 고백을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에 의해 태어남이 없이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남 하늘의 능력에 의해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영적인 재탄생이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처지와 노력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나온 이스라엘의 선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당연히 그의 처지와 노력을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육적으로 협상하거나 육적으로 봐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 그렇게 표명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땅에 속해 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재탄생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믿음과 그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반문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니고데모의 표명은 땅에 속한 것, 사람의 일에 속한 그 표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 위세 등등 홈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강력한 포스예요. 지성적으로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 집단 안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지성인이요. 종교적인 선생이란 말입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한 침묵이 흐릅니다. 당당한 자신감이 어디 갔을까요? 말씀하시면 제가 작년의 나이인데 이 나이에 다시 태어나다니 그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초딩 이하죠 이제 벌거 벗겨진 거예요. 그죠? 정직한 실체를 니고데모도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인생들에게도 충격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볼 만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15년, 20년, 30년 교육도 안 했는데 니고데모의 이런 심정, 이런 피력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창피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시는 건지 지적하시는 건지 벌거 벗기시고 니고데모는 그 벌거 벗김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시 태어나다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었나이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절한 경계선까지 몰리는 것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 보는 것이 내 신앙의 요체가 뭐냐? 70년대, 80년대 민족 봉화 당시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서 70만, 80만을 모아놓고 교회 지도자로 강론하였던 정모 목사님,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지도자로 높이 들림을 받아 대형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했던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어스름한 저녁에 부목사를 불러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 이 충격 사건이 그죠? 회자되었어요. 그죠? 회자되었어요. 정 목사님 참으로 정직하신 분이야. 그렇잖아요. 1년에 뭐 150회 북매를 인도하시고 미주 지역, 아프리카 온 곳 민족 지도자로 설교를 하시고 강론하시고 인터뷰하시고 수많은 글을 쓰시고 설교집을 내시고 내가 이렇게 늙고 보니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온 건지 현장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떨리는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얼마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목사님이 이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분의 오늘의 니고데모가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얼로 회치를 하고 무얼로 포장을 하고 무엇으로 나를 대신하는 그런 가치가 이 즈음에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영적 세계를 니고데모가 아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사이에 종교적으로 수준이 있는 수많은 담화가 오고 갈 수 있겠으나 그 시간이 뭐가 필요한 건가? 그런 담화가 뭐가 필요한 건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니 내가 말하는 위로부터의 출생은 중생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출생을 통하여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육적 차원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영적 출생,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영적 새 생명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지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내노라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여 자신이 종교 주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물에 들어가라, 내가 안수한다, 헌금을 바쳐라. 전혀 엉뚱한 대로 이 질서를 곡해와 와해의 역사로 몰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사실은 한국 기독교 유산에 특히 인적 유산의 상당한 퍼센트는 그죠? 그런 광기 현장의 산물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그죠? 그분이 있음으로 믿었어요. 그분의 손길이 있음으로 믿었어요. 그분의 추구와 노력에 대한 촉구, 내가 순종해서 믿었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것 아니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더라고 읽을 수는 있겠으나 영적 실체와 관련해서는 그런 여사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거 아니라. 니고데모가 선생님, 저에게 가시적으로, 실효적으로, 행위적으로 뭔가 해주세요. 지금 이런 요구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답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질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시술하듯이 내가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질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욕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근처에도 못 갑니다.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해하느니라.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그 역사함에 있어서 힘 있는 움직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즉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하늘의 역사요.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하늘의 역사요.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그죠? 니고데모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죠? 안 됩니다. 주께서 아시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닌데요. 근처에도 못 가. 그래 맞다. 바람이 부는데 소리를 들어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묻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라고 말하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안 보여도 다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너무 이 가시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데요. 귀한 성도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전매 안 보여. 태어날 때부터. 그죠? 예.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안타깝다. 불쌍하다. 보통 사람들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저 장애와 저 시련 가운데 살다니 근데 그분은 항상 밝아. 항상 기뻐. 근데 그분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저분은 저분은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깊다. 왜냐하면 성도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저분은 전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본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그분의 모습 자체가 묵상이요 깊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더 복되도다.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소리는 들어도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니고데모가 한 번 더 깊은 시름과 그게 절망일지 그 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기어 들어가겠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를 세워서 오고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셨다면 오늘의 수많은 니고데모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으로 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하고 유대인의 대표 종교적인 거의 수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표정을 보니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맞습니다. 굉장히 그분의 유산은 풍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점수를 높이 치고 인정을 해줘도 충분히 합당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니고데모.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사 가운데는 그죠? 하나님을 알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알아요. 그죠? 지식도 없고 율법에도 정통하지 못하고 그죠? 사람을 보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전혀 판단할 수 없는 보편 인생들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너라 말이죠. 그죠?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이면서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예, 그 저를 위해서 목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습니다. 30 이후에는 끝없이 강론하고 설교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끔은 두려운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단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이면서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참 의미, 그 본질을 아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율법 언약하고 은혜 언약은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지요. 그게 뭡니까?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의 그림자 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이 세상 어느 한 구역에 세워지는 그런 가시적 물리적인 나라만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율법 언약의 내용 안에서 은혜 언약, 성령의 역사를 만난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있었다고 무조건 율법 언약에 걸려서 은혜냐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지성이었던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있지만 이 세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법도 하였으련만 너는 알지 못한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예, 아브라함 포지션, 율법 언약에 속함, 귀속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니고데모나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궁극적인 나라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그죠? 믿음에 뭐라고 합니까? 조상이에요. 그죠? 그 아슬아한 고대를 살아갔지만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의 뚜렷한 족적을 처음 걸어갔던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궁극적인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주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이었음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적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역사, 율법 종교를 가리켜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표면적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겉핥기로 흘러가는 겉핥기로. 예. 포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역력합니다. 그죠? 건물로 흘러가고, 음악으로 흘러가고, 장식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이 풍성하죠. 행사로 흘러가고, 행위로 흘러가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역사, 율법 종교를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율법 언약 넘어 은혜 언약의 실체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표면적 종교의 전면에 니고데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니고데모, 오늘의 니고데모, 이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강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의 니고데모, 오늘의 니고데모. 어쩌면 보편 인생으로 종교적 걸음을 계속해 나아갈 때에 어쩌면 그 앞에는 니고데모가 서 있을지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사상처럼 실체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역사요. 영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라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한 표면적 종교,
율법주의에 머무를 수 있음을 극히 경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 파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중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최종적 정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선택과 예정에 따라 신앙전에 인간에게 심어진 새 생명의 원리. 둘째, 구원의 서정 안에서 거룩한 여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새로워짐. 세 번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질서에 속하게 됩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선포되는 영적, 영원한 것이야말로 중생의 내용이라 헤르만 바빙크가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장 14절로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출생, 새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리하여 죽음을 이야기하는 뱀의 독, 사망의 독을 처리한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워지심으로 사망을 굴복시키신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망의 독에 감염되어서 이제 죽게 된 인생들에게 모세가 뱀을 높이 들어서 쳐다보라. 살 길이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쳐다봤어요? 왜 안 쳐다볼까요? 쳐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죽음으로 가는데 저거 쳐다보면 되겠는가? 그 결과적으로 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라 지금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제가 외쳐서 바라봅니까? 누가 바라봅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과 거듭남과 영생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다 엎어지고 외면할 때에 바라보는,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을 얻는다의 표현들은 거의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출생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 그 아들에 대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저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누리고 있고 또한 전해야 하는 생명에 관한 진리는 언급한 매우 독특한 생명,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이러한 영적 질서를 체휼하는 것,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종교 선생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단체가 묘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슬로건이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 그죠? 거기에는 온갖 스킬과 온갖 애티튜드와 그죠? 온갖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그 방법이 쉽거든요. 그 방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거든요. 성령으로 중생하여 새롭게 되는 구원의 본질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체 경륜이고요. 그 대상은 지극히 개별적이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십 명이 있다고 하는데 개별적이에요. 그 개별이 누굽니까?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든 이런 일의 전개 가운데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년에 저의 스승볼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고 제가 대단히 어려운 대답을 드렸어요. 그분 역시도 그저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수많은 강의와 확신에 넘치는 설교, 즉 A급 강사. 저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근데 70이 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쓸쓸하고 일이 되어지지 않고 강 목사님 왜 이럴까요? 제가 감히 스승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떠나시면서 은혜의 일 맞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쓸쓸히 그러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묘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 거듭남을 이렇게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 시대에 니고데모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중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오늘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니고데모적인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정하고 이런 말씀은 큰 유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요한복음 3장을 통한 교훈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다시금 큰 확신 가운데 예정과 선택의 경륜을 깨닫고 중생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성도의 신분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